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무엘의 교훈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 영어로 Hall of Fame, 그래서 명예의 전당이라는 게 있죠. 여기는 이 명예의 전당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스포츠, 예술, 이런 어떤 특정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또 큰 존경을 받는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 어떤 설립된 기념관, 단체, 모임을 말하죠. 그래서 이 명예의 전당 하면 이 땅에서 살면서 아주 명예스러운 존재들이 그의 삶을 기억하기 위해 담겨진 어떤 기념한 이름을 거기다 이제 걸어놓게 됩니다. 이 명예의 전당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이 미국인 명예의 전당은 뉴욕 이 브롱스 커뮤니티 칼리지에 세워졌어요. 원래는요. 저희 집과 이렇게 불과 한 30분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그곳에 브롱스 커뮤니티 칼리지에 세워졌죠. 이 건물은 길이가 약 192m에 너비가 약 3m로 지붕이 있는 반원형 5개 복도 형태입니다. 이 건물 안에는 이 기둥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선정된 사람들의 어떤 흉상들이 다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의 전당에 놓인 사람들의 흉상들이 하나씩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으로 이 명예의 전당에 이제 흉상이 세워진 인물은 미국의 유명한 조지 워싱턴,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 그 이후에 29명이 이렇게 선정되었고, 그 후 추가되어서 지금까지 이 브롱스 커뮤니티 칼리지에 약 102명의 명예의 전당에 오른 분들이 흉상으로 거기 남아 있습니다. 이 명예의 전당 후에 여러 나라에서 또 여러 분야의 명예의 전당들이 또 세워지게 되죠. 야구, 농구, 미식, 축구, 골프, 우리나라의 골프 선수 중에 명예의 전당에 오른 골프 선수가 있죠. 박세리. 박세리는 아마 우리나라의 어떤 골프계의 효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또 세리 키즈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만큼 골프계의 어떤 혁명적인 인물이 이 박세리죠. 그 박세리가 이제 명예의 전당에 어떤 흉상이 이제 올려져 있어요. 이제는 이 스포츠 예술뿐만 아니고요. 최근에 과학, 과학기술 분야, 또 나가서 산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이 명예의 전당이란 이곳에 그의 명예를 기록하기 위해서 흉상을 세워놓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오르는 것을 더할 수 없는 아주 큰 영광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이름이 오르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아주 업적을 남기려고 애를 써요. 업적을 남기려고. 미국의 야구 선수 중에 이 베이브 루스라고 있죠. 그분이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도 하고요. 하여튼 한 분야에서 특출나게 잘하고 하는 사람들 명예의 전당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런 명예의 전당에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성경에도 이런 명예의 전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있어요. 성경에도요.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살다간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어떤 명단이죠. 명부죠. 그게 저는 명예의 전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11장 이 32절 보면 이런 이름들이 쭉 나열이 돼요.
그러니까 아벨에서부터 사무엘까지 16명의 어떤 구체적인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이름을 소개하지 않은 수많은 무명의 믿음의 선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선진이라 하여서 이름이 기록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예. 우리 선조들 중에, 우리 조상들 중에 누구 하면은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불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에게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외할머니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저희 외할머니가 전도사님이셨다, 그리고 황해도에서 사역을 하셨다,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아주 큰 어떤 자부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저 외할머니가 사역하실 때는 거의 기독교 초기잖아요. 네. 굉장한 핍박도 받으셨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집에 시집 오셔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셨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외삼촌, 저희 어머니 해서 믿음의 대가 이렇게 있는 부분들이 저에게는 하나의 큰 재산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믿음의 처음이라면 여러분, 우리 후세대들에게 내 믿음의 어떤 흐름들이 이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져 가야 된다. 우리가 전도하기가 힘들면 우리 후세대들에게 정말 잘 전달해야 될 의무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람들은 명예전당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모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인정해주는 그 이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이름, 그리고 우리 후세대들이 우리의 이름을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정말 진정한 명예의 전당이 아니냐 하는 거죠. 예.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그냥 그치지 않고 후배들에게 믿음의 본으로서 그 이름이 남겨질 수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이런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게 바로 우리의 어떤 삶의 사명이자 소명이 아니냐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네. 이 사람은 이 믿음의 선진 명단에 마지막으로 그 이름이 이제 올랐어요. 히브리서 11장 32절 마지막에 그 이름이 올랐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름을 올려야 할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다 올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 사람까지는 올려야 하겠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그 이름을 올린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에요. 네. 도대체 이 사무엘은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그 이름이 여기에 마지막으로 오른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 사람까지는 그 이름을 여기에 올리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이 사무엘에게서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 우리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빼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저는 중국 요리 중에 샥스핀이라고 있잖아요. 상어 지느러미에서 빼내는 국숫가락 같은 그런 것들이 그렇게 훌륭한 음식이라고 그래요. 도대체 이 상어 지느러미에서 어떻게 그런 걸 뽑아내나 했더니 이거를 뜨거운 물에다가 삶아가지고 찬물에다가 얼음물에다 담그면 국숫가락처럼 쭉 빠져나온다고 그래요. 네. 그게 그렇게 맛있다고, 비싸다고. 일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많이 잡아다가 중국으로 팔고 그러죠. 아무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것, 그리고 훌륭하게 남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걸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지만 우리는 이 사무엘에게서 마지막으로 이 이름이 올려지기까지 이 사람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빼내야 될 게 뭐냐. 성경에서 자꾸 빼내야 될 걸 찾으셔야 돼요. 사무엘 하면 사무엘에게서 우리가 뭘 받아야 되겠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꾸 성경에서 자꾸만 캐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어떤 금은 보화라고 그러잖아요. 캐내야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캐내지 않으면 성경은 그냥 굳은 채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서, 이 사무엘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은 첫 번째로
어떤 하나님과의 소통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소통. 사무엘의 남다른 점은 하나님과 소통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고, 평생 하나님과 소통하며 산 인생이 바로 사무엘의 삶이죠. 이것이 사무엘을 사무엘 되게 한 가장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처음부터 잘한 게 아니고 익혀갔어요. 네, 익혀갔어요. 사무엘 3장 보면, 사무엘서 3장, 오늘 말씀 보면 사무엘이 어려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이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달려갔어요. 사무엘아 부르는데 이 사무엘이 거주하고 있던 장소가 바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살았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죠. 엘리 제사장이 자기가 부른 것이 아니라고 또 돌려보냅니다. 이러기를 3번이나 반복하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줄 알고 사무엘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죠. 예. 내가 부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널 부르셨구나.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1절 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사무엘이 드디어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무엘이 선천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줄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불렀을 때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기 때문에 달려가죠. 처음엔 몰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과 소통할 줄 알게 된 것도 아닙니다. 사무엘은 배움과 훈련을 통해서 익히게 된 거죠. 네. 아,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 엘리 제사장은 전혀 듣지를 못했어요. 왜? 그것은 사무엘과의 인격적인 어떤 교통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은 들을 수 없었죠. 하지만 사무엘은 듣거든요. 부부가 오래 살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말이 그의 삶이 뭘 말하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그렇죠? 네. 지금 뾰로통해 있구나. 지금 화나 있구나. 응? 지금은 내가 잠잠할 때구나. 이거 말하지 않아도 그냥 다 분위기로 다 아는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도요. 처음부터 그렇게 알아가는 게 아니고 익혀갔어요. 하나님을 이제 자꾸만 배워갑니다. 사람이 어려서 말을 배우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서 사회생활을 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제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소통은 사람과의 소통과 다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러분 새롭게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 외국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외국어를 새롭게 배워야 하듯이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는 익혀야 합니다. 우리 희솔이가 다른 사람은 다 못 듣는데 엄마는 다 알아들어요. 엄마는. 우리는 도무지 거짓말 같은데 제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엄마라고 그랬대요. 다른 사람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엄마는 엄마라고 들어요. 네. 여러분 이게 소통입니다.
소통이에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민감하게 듣지 못하는 언어들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어떤 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어떻게 배우고 익혀야 할까?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우고 익혀야 되죠. 예. 들어야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희솔이도 자꾸만 듣다 보니까 엄마가 엄마구나, 아빠가 아빠구나, 예? 맘마가 맘마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만 알게 되는 거죠. 예?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예.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법을 배우고 우리는 익혀야 합니다.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법을 배우고 익혀야 돼요. 단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을 아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마음속에 있는 이 품고 있는 소원을 분별해야 돼요. 이거는 내 욕심으로 하는 건지, 이거는 성령님의 은혜로 하는 건지. 근데 많은 사람들 경우는 대부분 내 요구만 주님 앞에 다 아뢰요. 성령님의 어떤 감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일들, 이것을 요구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이 원하는 것과 다 무관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내가 급해서 하는 기도예요. 물론 들어주시죠. 하지만 그런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극히 케이스가 낮은 케이스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의 케이스는요, 주님이 원하는 일에 우리가 아래 있는 그러한 기도는 여러분 응답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으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 소원이 정욕에서 뿜어져 나온 것인지 자신의 개인적인 바람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소원을 찾아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내 요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의 기도인지 우리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우리에게 사실 되게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자꾸만 필요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주님과의 소통을 하길 원합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래 있는 것을 기도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엄밀한 면에서는 기도가 아니죠. 네, 그냥 내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응답되어지는 기도는 주님이 원하는 일들, 주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원하고 계실까? 주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은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어가게 됩니다. 배우고 또 이제 이어갑니다. 어제 백년손님 보셨나요? 강성태, 공신 강성태, 그 강성태가 하는 말이 하루에 단어 10개 66일만 외우면 그 다음에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거 하고 있다고 얘기 어제 들은 기억이 나요. 네. 하루에 영어 단어 10개를 66일 동안만 계속하면 그 다음에는 하지 말아라 그래도 계속 한대요. 아마 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이 사무엘은 아마 끊임없이 하루에도 계속 쉬지 않고 계속 했을 것 같아요. 네. 시편 99편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간단한 이야기지만요, 이 사이에는 굉장한 시간적인 투자가 있었을 거예요.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무엘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냥 몇 마디 하고 기도의 사람이라고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기도가 내 소원만을 아뢰는 기도인지 주님이 원하는 기도인지를 구분해 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한 사람의 기도의 사람이라고 본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의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사무엘이 기도하며 주님께서 들으셨다, 응답하셨다, 이 얘기는 사무엘이 얼마나 많은 기도의 시간을 투자했는지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서 캐낼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은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어려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을 뿐 아니라 평생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무엘을 남다른 영적 인물이 되게 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을 잘 하더라도 중단하고 세월이 흐르면 더 이상 소통할 수 없을 때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로 늘 소통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말로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란 과목이 있어서요. 그때 저는 이 독일어를 선택했거든요. 독일어 배울 때는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독일어는 그냥 발음 그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처음엔 너무 재밌어서 독일어가 그냥 그렇게 재미있더라고요. 오미야 집사가 독일어 전공 했지만. 근데 이 공부하면서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처음에는 너무너무 쉬웠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가 한 2년 공부하고 처음에는 웬만한 독일어는 조금 했는데 이제는 독일어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머릿속에서 기억이 안 나요. 네. 뭘 하나 배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계속 활용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계속 활용해야 그게 은혜가 되는 거지, 그 은혜가 이 맘먹은 대로 내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넘치도록 하고 이러다 보면 그것은 은혜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거룩한 습관을 몸에 배게 하면 됩니다. 거룩한 습관을. 시편 1편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처럼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룩한 습관을 몸에 배게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여러분 잘 아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그대로 늘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몸에 배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 늘 기도의 음성들이 늘 있어야 돼요. 또 사무엘은 이런 모든 일들이 잘 되기 위해서 세 번째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하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장 힘썼던 일은 자기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중심으로 세우려 한 거예요.
나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고 이 민족을 주님 앞에 세우기 위해 힘썼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 중심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은 어떤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말은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면서 이제 강조한 말입니다. 하나님 아닌 이것들, 다시 말해서 우상을 다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5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큰 어떤 집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의 명을 받아 이제 미스바에 다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한 뒤 종일 금식하면서 회개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굳건하게 서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스리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모세가 다스리던 때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했습니다. 또 이 사무엘은 하나님 중심의 은혜만을 사모했던 선지자였죠. 사무엘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벤에셀 사건이에요. 에벤에셀이란 말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저들을 위해서 이제 중보기도 했고 이 모인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는 그 장소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영적인 집회를 위해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사실을 알고 이 블레셋이 이 불시에 막 쳐들어온 거예요. 제일 약하니까. 밥도 안 먹었지. 저들 예배 드리는데 무기가 있겠어요. 무기 들고 예배하지 않잖아. 그때 쳐들어가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할 형편이 못 되었어요. 블레셋과 이 싸울 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 집회로 모일 목적이기 때문에. 군대 편제로 모인 이 모임이 아니었어요.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고 게다가 금식하며 회개기도를 하느라 체력도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금식하며 회개했다라고 하는 걸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오해입니다. 이분들의 회개는요, 금식하며 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때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 몸을 다 이제 옷을 다 찢고 그것도 못하다 이거 안 되다 보니까 자기 몸에 막 상처까지 내면서 자해하면서까지 회개를 그렇게 드러냈던 이 회개의 일들이 바로 이런 회개의 일들이었어요. 네. 체력이 다 소진된 상태. 근데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사무엘상 7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에게 청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7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의 청을 받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시 미스바 현장에 있다고 그러면 상상해 보겠습니다. 예배 도중에 모두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자칫 기도하다가 적군에게 전멸을 당할 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죠? 36개 주랭랑. 이거 외에 방법이 있어요? 다 도망치려 하지 않았을까요? 예배하는데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제 전쟁하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 이건 보나마나한 싸움이다. 도망가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대로 죽느니 그냥 싸우다가 죽겠다고 혹 나서지 않았을까?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도망치지 않았어요. 아무도 머무려 싸우려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앞장서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큰 우레를 바라셔서 적들을 막 어지럽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응답을 하셨습니다. 저들이 놀라서 이제 도망칩니다. 하늘에서 막 우레가 치고 막 번개가 치고 이러니까 이 블레셋 군대가 겁을 집어먹고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당들을 추격해서 이제 다 몰아냅니다. 바로 이 사건이 에벤에셀 사건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원 에벤에셀의 박성철 회장 여러분 아십니까? 네. 이분이 사업을 하던 중에 97년에 이 외환 위기로 인해서 경영권이 이 채권단으로 넘어가고 이 워크아웃을 당하는 위기를 겪게 됐죠. 이 박성철 회장은 그동안에 이 방만했던 기업 경영을 아주 깊이 반성하면서 회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천일 기도 작정에 들어갑니다. 천일. 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 기도를 드리듯 이 박성철 회장도 기도합니다. 새벽 3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한 번만 더 주십시오. 내 배 채우기 위해서 이 기업을 불려주십시오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는 많은 이 분들을 위해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천일 기도를 드리던 중 이 박성철 회장은 덜컥 암에 걸립니다. 그리고 대수술을 받아야 했죠. 그야말로 설상가상이죠. 그것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도 드리는 중에 더 큰 위기를 겪게 된 거죠. 그러나 이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수술을 받는 당일에도 휠체어를 타고 예배실로 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끝내 천일 작정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어려웠던 회사가 이제 다시 일어났고 이 워크아웃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중심의 삶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일은 오히려 위기 속에서 더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에벤에셀로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좀 위기만 닥쳐오면 어찌할 바 몰라가지고 좌충우돌하고 판단력이 서지 않고 뭘 어떻게 될지 몰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 외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기도하되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내가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이유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죠.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일이 뭡니까? 시간이 지나서 믿음 생활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신앙의 방향성도 잊어버리고 그냥 교회 나가면 모든 게 다 된 거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 이 마음 자세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아닌지. 몸은 여기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이거 진정 우리가 크리스찬이냐 하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신앙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신앙이 몸에 배어 있지 않고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처음 군대 가서 한 달을 굉장히 애먹죠. 군대는 새벽 6시에, 아침 6시에 기상나팔이 울리잖아요. 그러면 뭐 여지없이 위통포소 제끼고 연병장에 다 집합해야 돼요. 그리고 뜁니다, 아침에. 뭐 특공대는 아침에 8km를 뛰고, 일반 부대는 한 2km 뛰고, 무조건 뛰어요. 몸에 배지 않은 사람은 그 2km가 200km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완종군장 이 구보하는 이 프로그램이 1년에 한 번씩 모든 병사에게 다 있어요. 완종군장 하면은 여기 한 20km 넘게 그냥 또 총매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훈련하고 나면 우리 몸에 이제 군인으로서의 자세들이 배워져 가는 거예요. 자세들이. 여러분, 오늘 크리스찬으로서의 자세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기본적인 자세가 비롯되어야 어느 곳을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는 능력들이 그 안에서 비롯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 고난의 현장에 딱 한번 마주치게 되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질문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 물음표가 되어야 되고, 이제는 물음표가 아니고 주님 앞에 느낌표로 주님 드릴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 주님과의 어떤 보이지 않는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려워요.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지켜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무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성경을 보면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나? 사무엘 하면 기도의 사람이라고 우리 늘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 손 모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사무엘의 삶이에요. 근데 이분의 삶이 끝날 때도 결국은 무릎의 기도의 사람이었다. 성경은 계속 이 사무엘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무엘, 기도의 사람에게서 나온 사람 아닙니까? 결국 믿음의 흔적들은 사무엘의 그 이전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한나의 기도,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의 제2의 사무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식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믿음의 대가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만 넓혀져가는 우리 축복된 우리 가정들과 우리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 한평생을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냥 대충 몇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한평생을 그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무릎의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진정 무릎의 사람인지요, 내 요구만을 요구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믿음의 사람은 아닌지, 이제 주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사무엘의 신앙이 우리 삶 속에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